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 축복인가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바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바쁜 사람들 중에서도 왠지 모르게 그 바쁨이 뭔가 결이 다른 부산스러움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작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한 것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항상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다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동시에 안쓰러운 마음도 듭니다. 참 삶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이들은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하우, 인생을 사는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잠언은 이러한 측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방법인지 그 구체적인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묵시를 통해 방자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렵게 들려집니다. 오늘 이 말씀의 단어, 이 묵시라는 단어가 참으로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묵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묵시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하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존은 일반적으로는 뭔가를 보다, 통하여 보다라는 의미로 보통 해석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 영어 번역본으로 보시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를 vision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히브리 단어 하존이 단순히 언어적 의미로만 국한돼서 해석된다면 거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이 다름 아닌 지혜에서인 잠언이기 때문이죠. 잠언의 지혜는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독특한 히브리인들의 문화와 사상을 자양분으로 먹고 열매를 맺은 소산입니다. 즉 잠언에 기록된 단어들은 단순히 그 단어가 기록된 문장으로만 국한돼서 언어적으로만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실제로 쓰여진 성경상의 여러 정황들과 비교해서 이해되고 번역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원어 하존에 쓰여진 또 다른 관주 성경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우리는 있습니다. 이 하존이 또다시 발견되는 곳이 어딘가?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이곳에서는 하존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결과, 즉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개역 개정은 이상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묵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말씀에 대입해 보면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참된 지혜의 말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방자하게 행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자하게 행한다라는 건 또 뭔가? 오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발생되는 결과로 방자하게 행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역시도 지금까지 성경에서 흔하게 발견되지 않았던 표현이죠. 우리나라 사극에서나 들었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방자함이란 과연 무엇일까? 보통 방자함이라 하면 예의가 없는, 예의를 모르는,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무례하고 건방진 모습을 방자하다라고 사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이 방자함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하존처럼 보다 성경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성경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이 방자함은
좀 더 가시적인 이미지를 포함하는 단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자함으로 해석한 히브리 원어 파라는 성경에서 그 뜻이 이 그림 이미지로 해석이 되는데, 머리를 길게 풀어 헤쳐서 그 머리가 바람에 휘날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정리되지 못한 모습으로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자유분방하고 무질서한 머리카락의 모습이 바로 이 방자함, 파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머리카락 같은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뜻은 제 멋대로 휘날리던 머리카락이 가지런히 묶일 수 있는 머리끈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갈함을 잃지 않는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노하우, 즉 지혜를 아는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가르침인 토라, 율법을 알고 지키는 자의 인생은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참으로 귀한 만남으로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었던 간증을 해주신 고 신호범 의원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의원님은 한국인 최초로 미국 상원의 부의장까지 지내신 미국 정치사에서 아주 독보적인 인물이시죠. 1935년생으로 한국 파주에서 태어나서 6.25를 겪으면서 전쟁 고아가 되셨고, 당시 미군들의 군화를 닦아주던 슈샤인 보이로 살다가 그를 안타깝게 여겼던 치과 의사의 양아버지, 그에게 입양이 되면서 꿈과 같은 인생,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한국 이민사의 아주 대표적인 리더요, 개척자였던 분이 바로 고 신호범 의원님이십니다. 그런 의원님께서는 참 독실하고 신실하신 크리스찬이셨는데, 그 의원님은 간증에서 참으로 주옥 같은 자신의 인생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의원님께서 절대로 잊을 수 없었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간증하셨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의원님은 양아버님, 그분에게 처음으로 매를 맞았을 때 가장 행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매를 맞는데 행복하다? 참 사실 그 간증을 처음 들을 때는 의아했습니다. 사실 의원님을 입양하셨던 양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아무리 의원님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매를 드는 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몰라서 그러려니, 불쌍해서 그러려니 무조건 참아주고 이해하셨던 넓디 넓은 사랑의 아버지셨죠. 그런데 언제나 그렇게 자신을 한없이 온유하게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셨던 양 아버지가 의원님이 아닌 직접 자신이 낳은 친자식을 대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셨다고 합니다. 친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불호령을 내리시고 그 자리에서 예전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허리띠를 풀러서 곧바로 훈육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의원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맞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부모는 저렇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든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렇게 거침없이 표현하는 거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직접 양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그저 불쌍해서 입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친자녀처럼 사랑해서 입양을 했다면 자신이 잘못했을 때 그냥 이해하지 말고 반드시 때려달라, 반드시 훈육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받은 양 아버지는 정작 입양을 했지만 가슴으로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았던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이제는 진정으로 너를 내 참 자녀로 사랑하겠노라, 친자녀처럼 대하겠노라 약속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잘못을 하면서 양아버지께, 아니 친아버지가 되신 아버지께 첫사랑의 매를 맞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간증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자유롭고 그 어떤 구속도 없이 살아가는 것,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생명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선포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때로는 피가 나고 아프기도 하죠. 때로는 세상 억울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침없이 휘몰아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시고 세우시고 살려주실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함, 구속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참으로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이끄심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말씀이 방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